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은 우리의 고백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4세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몇 살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며 산 줄 아십니까? 175세까지입니다. 그의 향년이 1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요?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의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은 자기를 부른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는 것. 그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붙잡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은 권세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7절까지를 쭉 읽어야지, 읽고 그 뜻을 살펴야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의 중심에는 권세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13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일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이만큼을 허용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허용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조직에, 사회에,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권세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권세자가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범위 안에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정하지요?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투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투표한 사람도 그것이 선택이고 투표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했든 안 했든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너는 착하니까 비춰줄게, 너는 악하니까 안 비춰줄게, 그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지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질문드리죠. 1번, 악한 명령에 순종한다. 1번. 2번, 선한 명령에 순종한다. 2번.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2번이 뭐였죠? 선한 명령.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한 명령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선한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명령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뭐죠?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거죠.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 그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누가 명령했죠? 그거 말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왕이 명령했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왕의 명령이시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협박하냐면 너 절 안 하면 저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라고 합니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죽을 수는 없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주 정면으로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하죠? 불순종합니다. 권세가 명령한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이다 하고 도장을 찍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다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했습니다. 다니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도 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들었습니다. 이거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면서 어떻게 했지요?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보이기라도 할 건데 창문 열고 기도하니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보고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누가 구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못된 명령, 악한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인하면 사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세워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하지 않은 명령, 일치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복종하라고 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벌하고 선을 권하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를 돕는 권세예요?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권세예요? 우리를 돕는 권세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코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권세는 악한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가진 양심, 제대로 된 양심은 무엇과 일치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합니다. 결국 아무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요. 이 돈은 어떻게 채우죠? 세금으로 채웁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세금을 내셨죠?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권세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한다,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악은 경계하고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부터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들어가서 집을 구하려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은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되도록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려줄 일이 있다면 그냥 못 받을 거 생각하고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줄 수 없다면 빌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일이 시험이 드냐면 돌려받을 때까지 시험이 듭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영원 무궁토록 그것이 마음 한켠에 돌같이 얹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큼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빚을 져야죠? 사랑의 빚만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냐?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잘했던 것 다 남아있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지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동안 잘했던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뭐죠? 방금 읽었던 9절에서 말씀하신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전부 다 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곤모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죠?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특별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저 아닌 여러분들은 저의 이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은 악만 행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은 행하지 않지만 선도 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의인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악인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입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까? 왜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까? 생각을 하지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내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다른 사람 그렇게 보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나를 봅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래?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무엇을 증명하나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볼 때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래가 아닌 겁니다. 그래 맞아. 죄인이지.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착한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한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대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성도다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남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항상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 가인에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 말씀 또 누구에게 하실까요?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시죠?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입술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로 더욱 많아지나요? 아니면 갈수록 삭막해지나요?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옛날에는 내 옆집 사람도 알았는데 이제는 옆집 사람 아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갈수록 어떻게 되죠?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왜 삭막해지는 줄 아세요? 서로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뾰족하게 찌르는 것이 있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0명, 1000명 하는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 있나요? 마음 상할 일 있나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 교회가 아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6일 동안에 마음 상할 일 없나요? 있지요. 매일같이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일들로 가득 찬 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마음 상할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삭막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따뜻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따뜻하지 않을까요? 삭막하기 때문이죠. 왜 삭막할까요? 상처 때문입니다. 왜 상처가 있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을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은 뭐죠? 죄악입니다.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하기에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함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인가요? 사랑이 식어서 삭막해진 곳이 교회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이 건물인가요? 이 푸른 초장교회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푸른 초장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푸른 초장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뭘 하지요? 교회로서 뭘 하지요? 딱 두 가지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합니다. 뭐 하죠? 첫 번째 뭐 하죠? 예배드리죠.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뭐 하죠? 밥 먹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내려가서 밥 먹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 뭐 하죠? 헤어지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청소하죠. 식사 준비합니다. 연관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다른 것을 하나요? 그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죠? 예배하고 식사했습니다. 처음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하고 식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나타내죠? 하나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식사를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식사가 전부인데 예배 드릴 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어려울 게 없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식사할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선한 말 해야죠. 격려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무엇을 주제로 대화하든 간에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진짜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어둠의 일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빛의 갑옷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하실 때 주님 말씀 따라서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배려하며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동시에 책임질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이 특별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죄로 얼룩져 언제나 나쁜 선택만을 하는 저희가 서로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